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니라.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돌아오면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의 성전 청소.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뭘 지키라 그래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과 히스기야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언약을 가졌으나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쓰였고 무엇 때문에 쓰이지 못했나,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제대로 쓰셨고 그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용됐고 그 사람을 사용했고 그 사람에게 기도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세대에 쓰임받기 원하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역사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고 날 때도 우리가 한 부분만 보니까 사고 나는 운전도 전체를 앞에 앞, 뒤, 좌우를 보면 사고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 초보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죠. 그죠? 앞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 밀렸는지도 모르고 가. 그리고 옆을 볼 줄을 모르니까 차선만 그 차선에 들어서면 그 차선만 보고 가. 앞으로만 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잘 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만 보고 가나? 끼어들지. 급하니까 끼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도 나기도 해요.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부분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성전에 자주 축복한 지도자 3명이 나와요. 누구가 나와요? 3명이. 여기서 다윗,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 이 3분은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이들은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을.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이요. 다윗은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역사를 알았어요. 역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는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보면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했고 정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의 집에 있을 때도 엘리 집 옆에 사무엘이 잠을 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돼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윗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에게 잡았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혼미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비밀을 발견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돼요. 그러니 다윗에게 온전히 성전의 비밀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바로 잡고 우리가 잡은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우리 지역에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뭘 전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네?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여기에? 6절에 보니까 보발꾼들, 보발꾼. 그지? 보발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보발꾼은 어떤 사람들? 파발마예요, 파발마. 왕의 명령을 내면 지금이야 통신들이 많이 발달되고 교통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교통이나 통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서신을 세서 그 서신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저녁에. 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인식이 약하면 갈등이 와요. 역사의 인식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첫째 누구였어요? 다윗을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사실적 다윗이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어. 썼는데 다윗이 쓰여진 이유가 여기 나와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편.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 광야길 갈 때 만들어진 언약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누구 안에? 다윗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누구는 알아요? 다윗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왜 언약궤 빼었을까? 언약이 희미해질 때, 희미해질 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13절에 보면 뭘 했느냐? 다윗이 뭐 할 때 다윗이 뭐 사울을 지도자로, 사무엘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사무엘이 세울 때에 다윗이 선정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그리고 그가 세워지면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기가 물러가니까 사울의 마음이 뭐 했더라? 상쾌했더라. 그러면 이미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워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3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뭐예요 이게? 누구 앞에서의 싸움이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건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이 섬기는 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지금 누구의 아버지 심부름 같잖아요. 전쟁터에. 그렇죠? 그때 누구가 그 마음을 움직였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엇으로 받느냐? 자기가 여태까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던 양, 소, 이것을 늑대와 이리들에게서 지켰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 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그때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양떼나 소, 양떼, 내 가축들, 아버지가 나에게 위임받은 그 가축들을 돌보며 왔던, 해치러 왔던 그 많은 짐승들, 이리들, 그와 너 하나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짐승으로 보냐 그러잖아요. 자기 짐승이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전혀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그러면서 그는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년에 고백하잖아요. 노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는 다윗이 그 품었던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고,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린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전, 올바른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성전이.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진짜 원하는 그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살리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 운동해야 돼요. 치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복음만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소원을 담았던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잘 아는 여러분. 예?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최고의 왕으로 아수르를 이긴, 질병을 이긴 왕으로 세우셨어요. 열왕기하 18장 한번 봐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이 됐어요. 25세. 히스기야 왕. 25세 왕이 됐어요. 몇 년간을 치리했느냐? 29년을 치리했어. 29년을. 한번 열왕기하 왕하 한번 보세요. 18장 보세요. 왕하 18장. 18장 1절부터 보면 여기가 여호와 보시기에 살아. 3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의 산당들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섬겼다, 그 말은 그거에 대한 뭐가 행동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 그래서 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정직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나이 어렸어. 2절에 보니까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25살인데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9년 동안. 그래 나이가 그렇게 29년 동안 나라를 잘 치리했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과 놋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말씀. 또 열왕기하 19장 19장 14절에서 35절에 봐도 나와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14절에서 35절. 여기에 한번 14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짐을 지게 이때에 하나님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해요. 이제 너희들 아수르 섬기지 않겠다 선언을 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뭘 저기 하느냐면 랍사게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공격을 해요. 이때 무슨 저기 하냐?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 편지를 받고 뭐 하느냐? 여기 잘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 히스기야 왕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편지를 놓고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19장 10절 보세요. 편지 내용이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듣지 말라. 아수르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대적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걸 대적을 해. 그러니까 아수르가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 손에서 여태까지 아수르 손에서 구원한 왕이 있었냐? 구원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이러면 편지를 보내. 여기에 저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 가지고 뭘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편지를 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19절 보세요. 아멘. 다른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모았다? 기도하라. 우상을 제거한 거 잘했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때에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아 조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 끊어버리니까 아수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 아수르 손에서 여태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봤냐. 아수르가 여태까지 행한 일들 너희들 보지 않았냐. 아수르를 이긴 나라들이 있더냐 없지 않았냐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아수르 손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세요. 저들 보세요. 저들 보세요.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 모독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지금 성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놓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장 1절에서 11절을 잘 보세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뭐가 들어가요? 뭐 들어? 병 들어. 잘 보세요. 병 들었는데 병 들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해요? 에? 병 들을 때 어디를 바라봐요? 벽을 향해. 근데 잘 봐요. 여기 20장 19장 35절에 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뭐가 돼요? 송장이 되죠. 이만하면 뭐가 생겨? 에? 힘이 생길만 하잖아. 조공 안 바치고 아버지가 바쳤던 조공 안 바치고 이제 저 아수르가 교만하고 그러는데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송장을 만들잖아요. 저들을. 그런데 지금 뭐가 와? 외부적으로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 이기는. 국가적으로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 나라적으로는. 이겼단 말이야. 아수르 군사를.
근데 자기에게 지금 뭐가 와? 병이 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오지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향하여? 벽을 향하고 뭐를 해?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낮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주 앞에 행한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뭐해서 통곡하는 거야. 다른 거 얘기 안 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행한 거, 정직하게 행한 거, 진심되게 진실로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세요 하고 너 내놓고 통곡하며 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을?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 이게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시야. 이 요시야를 한번 잘 보세요. 요시야. 이 요시야를 한번 잘 보세요.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는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요시야는 역사적으로 언약이 요시야에게 전달됐어요. 그 전달된 역대하 34장. 34장 1절서 7절을 한번 봐요. 역대하.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며 그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며 버리매. 아멘. 여기 다 뭐 했어요? 하나님 나이 어려서,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세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해서 왕을. 그런데 이 요시야가 몇 살 때? 8살. 그런데 요시야의 삶이 어때?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더라? 2절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았다. 신앙생활이 자르나. 나이가 8살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토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우리 잘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수직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인간 이웃과 이웃의 수평의 관계가,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의 관계를 통해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나이가 8살이었어. 그런데 그가 몇 년을 여기에 참으로 요시야 8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오히려 어렸을 때 위에 있는지 8년의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비로소 구하고. 누구를 구했어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케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또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 8살에 뭘 하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12살에 뭐하고? 우상을 없애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먼저 없앤 게 아니야. 자기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먼저 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싫어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살에, 지금 12살이면 어떤 때요? 앞뒤 분반 못할 나이지. 12살이면. 그렇죠? 8살이면 코도 구분, 이게 지금 8살이면 어떻게 돼? 1학년이지. 1학년이면 소대변 제대로 구분하나? 해요? 그 코도 질질질 흘리고 옛날에 그런 저기들이 아니었나? 8살이면. 응?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뭘 했어요? 개혁을 했어요. 또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또 35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뭘 했느냐? 그 대하 35장을 넘어가 보세요. 여기에 뭘 했느냐? 7절 보세요.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절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백성들도 줄고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하렐로 제사장들에게 양 2,600의 수소 300을 유월절의 제물로 줬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에? 유월절을 회복해라. 유월절 지키라. 16절 보세요.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에 받아드렸으며. 네, 여기 뭘 회복했어? 절기를 회복한 거. 예배, 절기, 예배, 절기. 잘 보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단행을 했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해.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왕들을 쓰신 것은 뭐를 한다? 역사를 한다. 왜 재앙이 왔고, 왜 나라가 무너졌고,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허락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중심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히스기야 왕. 성전 중심. 히스기야 왕의 성전 중심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역대하 29장 3절 보세요. 역대하 29장 3절. 시작. 여기에 뭘 했어요? 다윗의 중심이 성전이었다면 지금 그때의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성전을 지금 뭐 했어요? 29장 3절에 수리했어요. 성전을.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청소했다 그랬잖아요. 수리했다. 또 수리했을 5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 29장 5절 시작. 없애라. 예루살렘에 레위 집하더라.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없어요. 더러운 것은. 먼저 누구부터 성결해야 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수종하고 봉사하는 그 레위 지파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나? 또 낭심을 가지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기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등불을 끄고 번제를 드려라. 29장 7절에 잘 보세요. 낭실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기 한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다. 뭐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비웃음과 조롱과 이런 목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를. 그러고도 우리가 바빠서 예배를 등한히 여길 거냐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그렇게 할 거냐고.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러면서 여기에서 29장 21절 보세요.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여기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론의 자손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아론의 제물. 그리고 여기에 21절에 그런 말.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참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리니. 예,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그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7양이 나와요. 7양이 나오고 또 이는 뭐라고 그래서요? 속죄제 뭐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죠? 속죄제를. 그 다음에 29장 27, 31절 보세요. 29장 27절에서 3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악기로 여호와를 뭐 했다? 찬양했어요. 악기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악기를 찬양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히스기야 왕의 성전에 대한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잘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역대하 29장 8절 보세요.
29장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진노,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를 목도하고 거기에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29장 8절. 비웃음도, 두려움도, 놀람도, 이게 진노도 다 벗어난다. 그래서 예배지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9절 보세요. 여기에 모두 여기 나와요. 열조의 칼에 엎드려지며 자녀와 아내가 뭐 한다 여기? 사로잡혀요. 그럼 사로잡히면 떠나게 하는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그 10절 보세요. 뭐가 되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여기에 맹렬한 도에서 떠날 마음을 있냐?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결단할 수 있느냐? 마음이 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하려면 뭘 해라? 여기에 30장 역대하 30장 5절 보세요. 맹렬한 진노. 유월절 뭐 해라? 회복해라. 그러면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30장 6절 무슨 역할을 해라? 후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1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에? 보발꾼. 보발꾼이 바로 어떤 보발꾼이 뭐요? 에? 파수꾼이요, 파수꾼.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놓친 게 바로 뭐냐?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못했어요. 렘넌트 운동. 그리고 뭐를 못했느냐? 나라는 살렸지만 선교를 못했어. 그럼 우리가 후대 키워서 세계 선교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결론. 역사적으로 깨달을 것. 네 번째, 유월절 회복해라. 다섯 번째, 뭐 해라? 보발디꾼, 파수꾼 세워서 외쳐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결론. 첫째, 우리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세요.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뭐 했어요?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종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도를 안 하니까 뭐가 주장하고 있어요?
저기가 이단들이 정통화되어 있어요. 뭐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정통을 회복해야 돼요. 이건 온전한 뭐를 회복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해야 돼. 복음을. 그리고 우리는 이걸 회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속해야 돼요. 운동.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경제의 눈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경제도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경제도. 잘 보세요. 세상 유지할 경제가 있죠. 세상 유지할 경제. 이건 불신자들에게 줘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경제가 있어요. 미래를 향한 경제도 있지만 이제는 숨은 경제가 있어요. 숨은 경제에 눈 떠야 돼요. 이게 선교 경제, 세계 선교 경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숨은 경제가 따로 있어요. 이거에 눈을 떠야 이제는 우리가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숨은 경제 중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배해 놓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숨은 경제 중에서 4가지. 첫째는 안디옥. 잘 보세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을 통해서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11조 12지파를 통한 11조 하잖아요. 온전한 11조.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무슨 운동을 해요? 회당 운동 하잖아요. 회당 운동.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의 축복 특징이 뭐였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뭐와 연결? 성전하고 연관되어 있죠. 성전. 그렇죠? 성전 건축. 저절로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제는 성전 건축에 마음 담아야 돼요. 진짜 마음 담아야 되죠. 일생일대, 아니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적이.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사람,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성전을 청소했고 하나님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얘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왕 중에 왕으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디에? 성전에 마음 담고 해야 돼. 이 요시야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쵸? 네. 또 누구는 다윗은 성전 중심을, 그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여기에 요시야 왕도 성전 중심의 개혁을 하고 절개 회복하고, 이게 다 모든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 세대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가 흑암이 난무해지는 때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됐고 성전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는 타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진정 회복이 되고 성전 중심이 될 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진노나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비웃음에서 목도하지 않고 또한 자녀들이 아내들이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맹렬한 노여도 떠나고 절개를 회복하고 보발군을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